내 마음 내 입술에서 감사와 또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약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처럼 똑같은 모습, 나와 같은 사람, 성격, 모습,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나는 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작품이나 물건이 세상에 딱 한 점 있다면 그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그 처음에 나온 포드, 포니 자동차, 여러분 그 지금 뭐 굴러다니는 차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썩어지고 녹슬고 쓸모없는 차지만 요즘 포니 한 대 값은 1억에 뭐 거래가 된다 그래요. 왜? 희귀하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희귀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유명한 작가의 쌓이든 그림일수록 그 그림은 귀한 겁니다. 우주의 왕 대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딱 한 점 나를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자신은 나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입어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어떤 여러분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작품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포에마라고, 헬라어 성경은 포에마, 작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분명한 번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라,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그 여러분 생명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공을 들여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포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포엠은 시죠. 시는 뭡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동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걸 볼 때 와라고 함성과 더불어 나도 모르게 막 어떤 시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감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갈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드시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 혼자 씨를 푸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더욱더 여러분 감탄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혼자서 막 감탄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더욱더 감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실 정도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최고의 걸작품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그 기쁨의 대상으로, 감탄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더 좋은 물건, 더 나쁜 물건, 더 비싼 것, 싼 것, 더 큰 것,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상품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창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것을,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심히 기묘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자신이 세상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돼서 내가 왔다는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처럼 신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빚어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오로지 나는 나 혼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와 똑같이 아무도 없고 나는 오로지 이 지구상에 독특하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지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크리스찬 의사인데 폴 브랜드와 필립 안시 두 의사가 이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쓰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사실은 이 책을 썼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의 그 여러분 신체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수술하면서 그 육체의 신비함을 그들이 수없이 느끼면서 이 육체의 신비함, 이 신비한 육체를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하나님 만드셨지. 진짜 여러분 겸손한 의사들은 내가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 속에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나는 단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몸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저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피부가 탱탱하고 나이가 들어서 쭈그러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 이 모든 모습 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느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뚝딱뚝딱 기분 내킨 대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모든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를 비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찮은 존재, 못난 사람, 정말 자신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내 자신의 그 귀함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귀히 여긴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원래 탕자였는데 회개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오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은 그의 사상과 저술은요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어떤 무지개를 바라보고 와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감탄하는 그 대상, 그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 자신은 귀한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작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모른다고 꼬집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비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 거두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형제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앞에 감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정죄하고 비관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많은데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전시회 가가지고 어느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는 곳에 어떤 조합가의 어떤 여러분 그 작품 전시회 가가지고 그 작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그 작가를 못 오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광주 비엔날레를 갔었어요. 한결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게 무슨 작품이야? 아이고 그게 무슨 작품이야? 무슨 병 몇 개는 놓고 옷걸이 몇 개 걸어놓고 그게 무슨 작품이야? 세계 유명한 작가들이 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그 전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막 웃고 막 비아냥거리고 내가 나실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나를 막 여러분 비하하고 학대하고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가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비관한다면요,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 자신을 귀히 여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배웠어도요 내 자신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갤럽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는데 당신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대상 가운데 거기 조사에 임했던 사람들 가운데 28% 남자들은 만족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또 여자들은 내 모습에 만족하다는 사람들이 13% 나왔어요.
다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외모를 성형수술해 가지고 바꾸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남자는 94%가 네, 내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자는 99%가 내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가장 성형수술 잘한 의사들이 바로 우리나라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요 성형외과 미어 터집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수술 한번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유학을 했던 성악가 가운데요, 유럽을 아주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여성이었는데, 바로 이 푸치니가 작곡한 그 오페라 나비 부인, 그 주연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책임자들이, 담당자들이 그 주연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심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연에 바로 한국 여성이 뽑혔습니다. 이 여성이 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악을 매우 잘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왜 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원인은 내 눈에 있다. 내가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이제 눈을 까자. 그래서 자기 눈이, 보통 여성들은 이 쌍꺼풀이 져 있는데 이 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눈을 수술해서 쌍꺼풀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의논해서 강남에 그 유명한 제일 성형수술 잘하는 의사에게 그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급히 수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에 있는 딸에게 연락했어. 빨리 오너라. 수술 날짜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가서 수술 받기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내일 출발하기 전에 그날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은 쌍꺼풀을 자꾸 수술하십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접니다. 네 눈을 보니까 너인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어진 모습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큰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지. 왜 내가 하나님 만드신 이 하나님의 작품에 비관을 하고 왜 스스로 이렇게 수술하려고 했던가. 거기서 회개하고요. 그 수술하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어머니께 못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큰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바로 그때 아주 급하게 콩쿠르대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오페라 이 나비 부인의 주연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책임자가 거기에 여러분 콩쿠르대에 왔었어요. 혹시 적당한 사람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온 거겠죠. 이 대상 받은 이 한국 여성이 그 주연으로 발탁된 겁니다. 한국 여자가 오페라 그 나비 부인 주연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음성은 좋고 노래를 잘하지만 한결같이 눈을 막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 눈 때문에 자연미가 없어지고 이 눈 때문에 맡기려고 하는 배역에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눈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째진 눈이고 약간 아무튼 남자를 잘 이렇게 홀리는 눈이고 아주 적절한 너무
눈이 잘 어울리는 그런 눈을 가져서 당신을 결정했다. 그래서 수술 안 한 그것이 바로 확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수술한 걸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누구한테 선물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막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든 내가 스스로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믿을진데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사람 더 귀히 여기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자꾸 붙이십니다. 여러분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를 가두는 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굴레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이고 코가 어쩌면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눈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지 않고 착한 자리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뼛속에 박아두시고 하나 콧구멍도 이렇게 위로 안 열리게 하시고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동굴을 파가지고 콧구멍을 뚫어두시고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우연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태어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우연입니까? 만약에 우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면요 난리가 나 사람들이 지금 온통 전 세계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손이 머리에 붙었다가 막 엉덩이에 붙었다가 뭐 별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금도 일하시는지. 제가 손자를 보았잖아요. 처음에는 이 핏덩어리 아이고 근데 벌써 며칠 전에 하니까 뽀얗게 예뻐졌어요. 제가 우리 딸을 지켜보지만 아무것도 밥 먹고 그냥 잠자는 게 전부예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러셔가지고 딱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내신 거 보세요.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망가진 얼굴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참으로 그 힘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자매의 말을 빌리면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라는 소망이 있기에 제 마음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그 마음을 담백히 한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 몸이 혹시 장애가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들어서 역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더 이상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비하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어거매는 나를 정죄, 나를 비하고 나를 비관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리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앞으로 그 목적 그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국 흑인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국 흑인이면서 미국 백인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땅콩 박사라고 일컬어 말하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저 얼굴을 여러분 잘생겼다고 말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고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시 자기에 대해서 귀한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미국 남부는요, 대부분 목화 농사를 지어요. 목화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 2, 3년 농사를 지으면 땅이 황폐가 됩니다. 질소가 없어지고요, 땅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부지방이 이제 목화 농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작물을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고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카버 이 박사가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땅콩을 심으면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남부지방에 그 시대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땅콩을 심으십시오. 땅콩을 심으면 다시 질소가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땅콩 농사를 장려하면서 땅콩을 쫙 보고하면서 땅콩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너도 나도 땅콩을 심어서 이제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판로가 막혔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계속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많이 생산된 땅콩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거듭해서 이 막 남아도는 주치할 수 없는 땅콩으로요, 약 300가지의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린, 물감, 구두약, 그 요리용 기름, 그리고 버터, 이런 다양한 종류의 300가지를 땅콩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 쫙 보고하면서 땅콩으로 또 일약 모두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외모는 저렇지만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존경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귀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느끼면서 나는 절대로 죄와 이 타락한 세상에 내가 빠져서 세월을 허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나를 땅에 보내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깨우시면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의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정신적 환자로 살겠습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언제까지 정신적 병자로 살겠습니까? 그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주제에 뭘 할 수가 있어? 그건 마귀의 속삭거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나는 나대로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나는 나 한 사람 최고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면서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 이 타락한 나를 다시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의식하면서 노력하십시오. 놀라운 역사, 새로운 뉴 스타트,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